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들, 건강의 축복,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좀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밤은 제 뭐랄까 생체 리듬은 저는 야행성입니다. 밤 되면 정신이 맑아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밝은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막 커튼이 딱 쳐져 있고 어두침침하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이 쫙 들어오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옷도 가능하면 좀 밝은 색을 입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도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조금 밝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밝은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찬양도 밝은 찬양이 좋습니다. 글도 소설이나 시나 이런 글들을 읽으면 굉장히 밝지 않은 어둠침침한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읽다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똑같은 슬픔을 다루고 고난을 다루어도 가능하면 좀 따뜻한 시각을 가진 그런 작가의 글들을 좀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밝고 가장 따뜻한 서신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서신이고, 또 기쁨과 또 감사와 이런 주제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밝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신은 우정의 서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따뜻한 선물의 교환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많은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작은 고대 유적지인데요. 주후 1세기경에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곧바로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처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유럽으로까지 이탈리아 로마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유럽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빌립보 도시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원래는 유대교 신자였거든요. 유대교 신자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개척 멤버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다음 예수 믿은 사람은 귀신 들렸던 여종이에요. 이 여종은 귀신이 주는 신통력으로 점을 잘 쳤어요. 점을 너무너무 잘 쳤기 때문에 용한 점쟁이가 되어서 그 집 주인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줬고, 이 여인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신자, 두 번째 교인이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줬기 때문에 주인은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주는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 감사하게도 그 감옥을 지키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업을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교인이 한 가정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시드니 해림교회도 이번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한 가정 더 많아지고,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후 50년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워두고 곧 그 지역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약 5년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빌립보를 한 번 더 방문한 것으로 사도행전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지 10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약 60년경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이고요.
복음을 처음 전한 다음에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그죠? 잠깐 방문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약 5년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파하고 약 5년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또 방문했고, 그리고 그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약 5년의 세월이 또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그곳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곧바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모든 설교 항상 그렇지 않은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 느낌을 가지시려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도시,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한 여종과,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으로 알려지는데 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또 주변에 여러 가정들이 더해지고 더해졌겠죠.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다가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인들이 꽤, 그죠?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많은 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좀 보십시오. 자, 우선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 기쁨, 간구 이런 단어에다가 밑줄을 한번 쫙 머릿속으로 쳐주시길 바라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기쁨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자식들 가운데 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솟아나는 자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자식도 있고, 또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자식도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교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그런 가정들도 있죠.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겠습니까?
둘 다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어떤 가정과 그 어떤 영혼들을 생각해서 하며 기도하면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곧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뻤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홍상훈 목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럴까?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냥 허풍을 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쁨과 감사의 원인을 5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핵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은 이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은 이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그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더 활발하게 잘하기 때문이라거나 기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파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순간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핵심적인 원인은 내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입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에 잘 참석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성경 공부 안에 누구나 다 열심히 참석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화기애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친근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에 교제하다, 펠로우십을 나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짐을 함께 지다, 책임을 함께 나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NIV 성경을 보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을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교제한다는 말을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영어 단어로 바꿔 놓은 것이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파트너십이 뭐예요? 그것은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회사와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에 있는데 서로 동업하기로, 같이 협력하기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배를 타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항구를 향하고 살면 같이 살고 가라앉으면 같이 죽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운명을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파트너십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책임을 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복음 사역을 생각하면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일을 사도 바울과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책임을 지는, 바울의 사역 따로 자기의 삶 따로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나와 더불어 이 복음 사역과 더불어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소식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그런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왔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후반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같이 협력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하는 대로 내가 부족함 없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이 복음 사역의 모든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앞에서 말한 교제하다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였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여기도 참여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참여하다는 단어도 똑같은 교제를 말해요. 주고받는 내 일에 교제한, 동참한, 거기에 마음을 같이 기울인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을,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이 마게도냐 지역을,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에 너희가 내 손에다가 내가 쓸 것, 먹을 것, 내가 필요한 것 쥐어주고 내 사역을 기억해주고 여러 가지 물질로, 섬김으로 동참해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인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복음 안에서 이 모든 바울의 모든 사역에 기도로, 물질로, 수고로 함께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바울의 사역에 책임을 함께 감당하면서 주님을 순수하게 섬겼던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칭찬할 만한 신자와 교회의 모습은 복음 안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책임을 담당하는 신자예요. 예수 믿고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고 한 운명이 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데는 맛보고 누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 일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여기는 신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이 집안일을 자기 일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할 때 없으세요? 애들이 집안일을 자기 일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 개는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냥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은 자기 일은 따로 있고 집안일은 따로 있어. 저도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살았고, 물론 지금도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한테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집안일을 자기 일처럼 좀 돌보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부족한 남편이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셨지, 야 너는 어떻게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냐, 그런 말을 종종 듣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일에 내가 마음과 몸을 들이면서 같이 동참하지 못한 죄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음 아프게 늘 기억나는 게,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 가서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육성회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육성회비라고 있었거든. 그때 450원이었는가? 한 학기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450원쯤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근데 그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그냥 학교 안 간다고 막 땡깡 부리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에 여러 가지 뭐 준비 물품 사가야 되는데 그거 살 돈 안 준다고 그냥 떼 부리고 뭐 울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그때 정말 자식이 학교를 가고 뭐 준비 물품 사겠다고 요청하는데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걸 헤아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 다 헤아릴 줄 알았더라면 아이가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다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일과 내 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부모님의 고민과 내 고민은 완전히 달랐어요. 부모님의 아픔이 내 아픔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느끼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의 일들과 자신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복음 안에서 파트너십을 같이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시드니 외곽에 농장들이 많이 있죠. 뭐 딸기 농장, 플럼 농장, 뭐 체리 농장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체리 농장에 한번 가서 체리를 실컷 따먹고 또 사오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딸기 농장도 가본 적이 있어요. 저기 퀸즐랜드 아니다. 사우스 오스트랄리아 남쪽으로 가서 딸기 농장 가서 딸기 실컷 먹고 밭에서 직접 따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따서 먹고 또 한 봉다리 사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시드니 그 외곽 농장에 가면 많은 투어 관광객들이 오죠. 그분들은 직접 농사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농장에 가서 과일을 달콤한 거 사 먹고 또 사오기도 하고 과일을 즐깁니다. 말하자면 이 투어 관광객들은 과일 농사를 짓는 책임을 같이 가지지는 않아요. 그들은 다만 약간의 돈을 내고 그 맛있는 과일을 따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농장으로 비유한다면 신자들은 농부라기보다는 마치 농장 투어 관광객들처럼 보여져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책임을 나누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책임을 나누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농장에서 더 이상 따먹을 과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농장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함께 그 농장의 농부로서 같이 동참해서 같이 씨를 뿌리고 같이 물을 주고 같이 거름을 주고 같이 김을 메고 같이 그 농사에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파트너십을 맺고 사도 바울을 기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때로는 대표단을 파송하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면서 동참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신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이 파트너십을 함께 짊어진 교회 멤버가 되는 일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와 더불어서 파트너십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부처럼 같이 동참해서 같이 눈물 뿌리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저는 이것이 교회 멤버십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 내가 이 교회, 어느 교회든 간에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파트너십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이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회를 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들이 여는 공동의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회계년도 예산을 그저 세우는 간단한 행정 절차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의회는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의 중요한 부분은 이 교회의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의 제일 핵심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특히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정 멤버들은 이 교회의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교회 안에서 달콤한 은혜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열매가 더 많아지도록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정적인 책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11조 생활이죠.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1년에 한 번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파이낸셜 이어 6월 달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봉사나 11조나 감사나 섬김들을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11조 설교를 1년에 한 차례는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 내 건강,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10분의 10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10분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는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도록 주신 것이고, 이 10분의 1을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를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려도 큰 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한 달에 불과 몇천 불 받아서 사는 분들은 그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시험을 정말 이거 꼭 드려야 될까? 내 생활이 너무 좀 어려운데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내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11조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1조 생활에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이 한 멤버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 교회 사역은 기도와 예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설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해.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교육 사역과 여러 가지 선교 사역과 활동들을 해나가죠.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11조 생활이나 감사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 나의 일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 일로 여기고 이 일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파트너십 의식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사람들 얼굴 보고 교제하고 집에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마음 아프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1965년도에 미국의 한 기독교 변호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 시작한 운동이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무료로 지어주는 봉사활동 사역이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땅을 파든지 아니면 톱질을 하든지 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너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봉사하든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헤비타트 운동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보람 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예? 자신의 이 봉사와 섬김과 또 후원들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고 그 집들을 통해서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보람 있어 합니다. 그걸 아까워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동참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역과 어떤 활동보다도 더 보람있고 더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섬기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관보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보다 교회는 중요해요. 병원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뭐 피트니스 클럽도 중요하고 RSL 클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기관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 더 많아져야 하고 더 건강해져야 하고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헤비타트 운동이나 그 어떤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보람을 느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파트너십을 나누고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이곳에 있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시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교회를 섬기든 이와 같은 마음이 신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신자라고 하는, 교제하는 교회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그 시점까지 복음 안에서 같이 협력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나누며 동참하고 고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시드니 해림교회와 이 교회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동참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드니 해림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견고하게 더 넓게 확장되어서